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표현하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는 역사상 최초로 왕정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제도의 평등을 이루어낸 최초의 근대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자부심은 어쩌면은 자신들의 나라에만 국한되고 그 외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아이티로 불리는 카리브해의 생도밍그에는 당시 프랑스가 막대한 부를 끌어들이던 커피와 설탕을 재배하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프랑스는 그 반란에 마지못해 그 사람들의 독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해외에 많은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프랑스 혁명 시대에 존재했지만 프랑스는 자신의 국가에서 이루어낸 평등을 식민지에서는 이루어내지 않았습니다. 1884년 프랑스 혁명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프랑스의 총리 쥘 페리는 프랑스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수한 인종들은 열등 인종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우수한 인종들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종들에게는 열등 인종들을 문명화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원에서 프랑스 총리가 했던 이 주장은 베트남과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심지어 국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자신들의 평등을 이뤄냈다고 자부심에 차있던 프랑스 국민들이 여전히 100년이 지난 시점에까지 전 세계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혹은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가치관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외칠 때에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왕래가 빠르고 더욱더 다양화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의 차이는 매우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더 다양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사람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사회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추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과정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따른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시대를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과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집단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유한 가치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한 시대의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교훈으로 남았더라면 이 말씀은 오래도록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짧은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4장으로 된 매우 짧은 성경인데요. 우리는 요나서 이전에 11개의 역사 가운데에 요나라는 인물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는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 북방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후대에 있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겠다는 기별을 나라에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펴볼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뒤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인물인데 왕의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선 13장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록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했을지라도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 선지자의 죽음 앞에 이 나라의 병고와 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북방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요나라는 선지자 역시 나라에서 왕의 정책을 자문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나라의 병거와 또 무기가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에 요나란 사람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하여 한번 알게 됩니다.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성경이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나라의 번영을 위한 국정에 제법 깊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존재,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의 존재는 나라에게서 언제나 적대적인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그들을 밀어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옳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멸망시키고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나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첫 번째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2장에는 요나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불순종에 관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3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1장과 동일하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3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니느웨에 가서 그가 전한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걸어서 3일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하루 만에 모든 소식이 전해졌고 그 왕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성경상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히고 국가적인 회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요나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만한 것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결국 죽음에 이를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복음을 선물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통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죄로 타락하여 멸망해가는 인원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별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일이 나옵니다. 물론 요나가 이 자신이 처음부터 순종했다라면 어쩌면 요나서는 3장만으로도 충분했을 만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번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나서는 3장까지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3장 10절에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마쳤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요나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 유명한 얘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예요. 그게 고래다 뭐다 이제 이런 추정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선지자가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이 변화된 역사 역시 이전에 보기 힘든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한 기별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멸망을 피했다는 소식에 화를 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날 수 있었던 제일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군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경건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의 삶이 행복해질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기 싫음 이면에는 그의 삶에 오랜 세월 동안 뿌리 박혀 있던 여러 가지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들, 심지어는 그 민족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까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판에 있었습니다.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 도성이 멸망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에게서는 그들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건때 이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는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우리가 볼 때의 요나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과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민족의 번영을 기뻐했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정치에 협력했습니다. 나라의 번영에 협력했습니다. 그랬던 그였습니다. 그가 탐욕스럽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을 대하여 요나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때까지 그가 가진 세계관과 그가 가진 가치관 가운데에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가르치셨지만은 3장에 나온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드는 요나가 변화된 것 같았지만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품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깨트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심으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앞서 한 장이면 충분했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4장까지 이 책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이런 예를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5절부터 있었던 사건, 이 넝쿨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워서 시원하게 돼서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다가 벌레가 그것을 먹어서 시들어 없어짐으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작은 것들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내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시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종에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라 하니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에게 한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여기 9절에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 이 박농쿨 가지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우리가 여기에서 요나의 대답에서 한 번 더 황당한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뭐라고요? 죽기까지 할테라도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연약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장의 이 부분에 이르러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닫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새롭게 하기 위한 기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어긴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내고 있는 이 철없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박농쿨의 교훈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선지자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몇 번의 기별이 주어진 걸까요? 몇 번의 교훈이 주어진 것일까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었어요.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자랐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실한 것을 그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였던 이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편해진 것에 대하여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땅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생명이 있다. 거기에 숨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네가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박농쿨에 그 별것 아닌 것들에도 네 삶이 이렇게 요동치고 화를 내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은 은근히 그 민족이 잘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더욱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사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란 곳은 우리가 등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사람들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지 않고 온전한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적이가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기를,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들의 복음이 어떻게 지경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자라왔던 인생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복음만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하늘나라 안 간다고요. 예. 저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복음적이지 못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향하여 두신 선한 뜻과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구약의 성경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는 요나서의 모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 가운데 차별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이 시간의 내용들을 되새기고
또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서에서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보았지만은 앞선 1장과 2장과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고 계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부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회개해야 될 것이 니느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회개해야 될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요나처럼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깨닫고 느껴야 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나라의 중요한 선지자였고 사람들 가운데 인지도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 그 자신을 존중히 여겼을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만큼 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다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그의 삶의 부족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자각하고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인내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못났어도,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어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갔을 때의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4장에서 보는 이 못난 요나를 보면요, 아마 3장의 부르심에 응할 때에도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 이만큼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가 전한 기별 뒤에 실제로 40일 뒤에 그 도성에 불이 내려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 없는 종의 말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선지자의 기별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확신 없는 종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한 그렇게 협력한 복음 사업에도 주께서 반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완전치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복음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애쓸 때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있을 때에 주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나태하고 때로는 그 심중에 진심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들을 이용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런 연약함과 부족들, 그리고 나의 이 좁은 시선, 수많은 편견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뛰어난 학습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가 가진 그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어디 인터뷰에 가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입술에 합당한 언어를 넣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기호와 그들의 태도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의 심정과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접하고 만날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 가진 가장 중요한 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왕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이다.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어기를 바라볼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도록 권고하신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그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낯설고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도 복음의 손길을 뻗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장과 2장과 4장에서 요나의 삶을 권고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에 합당한 것들을 내 연약함을 가리우고 그분께서 부어주시기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내 모습으로 복음 사업에 협력할 때에 그분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말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삶이 그 부족 가운데서도 복음 사업에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혔고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요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삶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